파트 3. 신앙인문과 교회 생활. 증도를 떠나 목포로. 문준경은 더 이상 증도에 남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정씨 집안이 있었던 증도 등선리와 증동리는 평생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것 같았다. 자신의 곁에는 남편도 아껴주시던 시아버님도 마음을 쏟은 문심과 태진이까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문준경은 친정 부모님이 그리웠다. 그렇다고 고향 암태도 친정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혼한 여자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올 경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모습을 상상하기도 싫었다. 문준경의 상황을 알고 있는 친정오빠는 형제들이 있는 목포로 나와서 형제들과 왕래하며 지내라고 권유했다. 평소 같으면 아직 시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자신이 이곳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태진을 떠나보낸 허전한 마음은 며느리의 의무감으로도 덮어버릴 수 없었다. 마음을 굳게 먹은 문준경은 친정 큰오빠가 말한 대로 육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큰오빠가 목포에서 큰 숙박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이것저것 세간을 들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가족의 도움으로 목포에 거처를 마련한 문준경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여기 단칸방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떼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었다. 이제는 정씨 집안의 며느리로 해야 할 일들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혼자 자립하면서 꿋꿋하게 살아내야 했다. 동물원 사육장에 있던 동물이 야생으로 보내질 때 그 자유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준경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매우 어색해했다. 단칸방에 혼자 있을 때면 지난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다. 물론 좋은 기억도 있지만 홀로 있게 된 자신의 처신을 직관할 때면 비관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문준경에게는 지금 무엇인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필요했다. 문준경은 어릴 적에 했던 바느질을 생각했다. 친정아버지의 불호령으로 그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도우면서 익힌 바느질이었다. 시댁에 있을 때 바느질로 옷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았던 일도 있었기에 삭바느질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지. 문준경은 이사간 목포에서 삭바느질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에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재봉틀로 옷을 수선하고 누비옷도 만들어 팔았다. 그러면서 단골 손님도 생겼다. 그러나 홀로 지내는 깊은 외로움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해소될 수 없었다. 남편이 있지만 둘째 부인과 살고 있어서 자신은 홀로 있는 생과부나 마찬가지였다. 삭바느질을 하며 단칸방에 홀로 사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서서히 알려졌다. 바느질을 잘하는 문준경에 대한 여인네들의 입소문은 금방 퍼져나갔다. 여인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삶에 열정을 불어넣었지만 여인 홀로 일한다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고충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밤이 문제였다. 문을 단단히 잠가두었지만
문짝에서 소리가 나면 조용히 숨을 죽여야 했다. 누구라도 와서 괜스레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든지 깊은 밤에는 무조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르는 척 잠을 잤다. 하지만 밤중에 작은 소리라도 나면 그날은 선잠을 자야 했고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다음날 피곤한 몸으로 밀린 삭바느질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 보였다. 자신을 든든히 지켜줄 사람은 없고 누구 하나 자신의 처지를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손님으로부터 전도를 받다. 문준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받은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날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피곤해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가 들렸다. 문준경은 손님이 왔나 보다 하고 재봉틀을 돌리면서 소리를 높였다. 야, 어서 들어오이소. 들어온 점잖은 부인에게 문준경은 늘 손님을 대하던 대로 말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 북교동에 있는 목표교회에서 왔으라. 근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신감요? 야, 아니 어제 잠을 잘못 청했구만요. 혼자 있다 보니 홀가분할 것 같은데도 여간 신경 쓸 일들이 많구만요.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쉬엄쉬엄 하시란께 얼굴에 피크가 하나도 없네 그랴. 지가 한번 기도해주고 싶은디 괜찮겠소? 북교동에 있는 목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문경자 집사는 이렇게 문준경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희망 없이 삭바느질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문준경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문준경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손님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문준경은 예수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친정의 형제들이 예수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이 부인의 말에 동의하기도 어색했다. 하지만 문준경은 그 손님의 마음을 알기에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 문경자 집사는 자신의 동생인 양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다. 문준경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였다. 문준경은 바느질을 하고 있는 손을 풀고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서러움과 아픔을 모두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쏟아놓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기도를 마친 문 집사는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찌들어 있는 문준경을 바라보았다. 아주머니, 그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어라. 세상 누구 하나 우리 맴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정말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몸 바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분만은 믿을 수 있는 분이셔라. 그분을 한번 믿어볼란가요? 그분을 믿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을 받고 영혼도 천국에 간단께로 한번 사는 인생
믿고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목포교회 전도부인으로 활동 중인 문 집사는 이렇게 문준경에게 복음을 건넸다. 문준경은 태어난 지 37년 만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이 여인이 내 처지를 알아주는 것만 같아서 고맙고 또 고마웠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어두울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끊이지 않는 대화 속에서 문준경은 여러 번 울고 오열했다. 왜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울고 또 울었다. 이 두 부인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로를 공감하면서 위로의 영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문준경의 마음으로부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심이 올라왔다. 이제까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도 없는 혈혈단신의 몸으로 살았는데 손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내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기라. 그래, 좋다. 한번 믿어보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고. 외롭고 힘든 인생, 연약한 여인이 홀로 모든 짐을 진 채 그저 운명이려니 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문준경에게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인생을 덮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그 당시 문준경은 앞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할지 알지 못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그녀의 인생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전개되어졌다. 목포교회에 다니는 문준경. 문준경은 그 여인을 만나서 결심한 후 목포교회로 갔다. 목포교회는 오늘날 북교동 성결교회의 전신이다. 문준경은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가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좁은 집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활달한 성격의 문준경에게 안성맞춤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맺혀있던 한스러운 감정과 공허했던 마음이 가라앉게 되어 교회 생활이 싫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설교자를 통해 듣게 되는 성경 이야기는 문준경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일으키고 있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장 17절. 문준경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씀은 문준경의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동안의 서러움과 한스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듣고 싶었다. 그래서 평일에도 교회 예배가 있다고 하여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었다. 주중에는 3일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1927년 3월 5일에 입교하여 시작된 교회 생활은 이렇게 매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로 이어졌다.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문준경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채워졌다. 당시 그녀의 나이 37세. 목포교회는 문준경의 신앙의 산실이자 고향이 되었다. 신앙의 초석을 다져준 장석초 전도사. 교회 생활 초기, 교회에서 문준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설교사는 장석초 전도사였다. 장석초 전도사는
1875년 4월 28일 충남 서천군 남포읍 읍내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당대 거부인 칠천석 지계의 가정이며 대대로 유교 가문의 전통을 이어왔다. 장석초는 집안에서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모님의 자식 교육은 남달랐다. 장석초 전도사가 13세의 통감을, 17세의 사서삼경을 통달할 정도로 한문과 학문에 열중했다. 하지만 부모의 엄격한 교육은 장석초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두통이 찾아왔고 눈이 어지러워서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강을 잃어간 장석초는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게 허랑방탕하고 방종하여 그동안 학문으로 배운 윤리와 도덕이 간데 없었다. 심지어 부모님을 속이고 음란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허영심에 사로잡혀 외국에서 새 문명과 새 학문을 연구해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부모님을 속이고 28세에 밀항선을 타고 하와이에 갔다. 하와이에서 그는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진취적인 성격으로 그곳에서 자신이 품은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였지만 의욕만 앞서고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빈손으로 귀국하여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안타까워하면서 장석초에게 충남 홍산 소학교 교사를 추천하였다. 장석초는 아버지의 추천대로 지원서를 내고 결국 교사로 취직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직장이 생기고 난 후 그는 결혼까지 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었다. 이제 그의 삶이 균형을 찾은 듯 싶었다. 그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순회 전도를 해오던 한 전도사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 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가진 만남이었다. 이 전도사는 장석초 선생에게 꼭 교회에 방문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장석초는 이 전도사의 인격이 훌륭하여 교회에 한번 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저녁 예배 때였다. 교회에 처음 방문한 그에게 교회는 좋지 않은 인상으로 다가왔다. 기도하는 신도들을 보니 미친 사람들 같았고 성경책을 보니 사서삼경만 못하고 명심보감보다도 못하다고 생각되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장석초는 어머니의 부처 신봉을 중단할 목적으로 어머니께 교회에 다닐 것을 강청하였다. 교회는 우상숭배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아들의 강권으로 출석하게 된 장석초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신앙이 금방 자라게 되었다. 주야로 기도하며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열심이 우상을 섬기는 옛날보다 더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그의 아내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의 아내도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깊어져 갔다. 반면 교회로 인도했던 장석초는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 교사 생활로 괜찮아지는 듯 싶었지만 옛 모습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매일 술은 기본이고 재물욕과 호색을 일삼으며 본처를 거들떠보지 않고 첩질을 하기 시작했다. 술 취함과 음란함, 재물을 탐하기를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끊지 못하여 본인 자신도 괴로워하며 평안함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루는 번민이 가득 찬 마음으로 길을 가던 중 길거리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조그만 교회였다. 그곳으로 들어가 뒷자리에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설교를 듣게 되었다. 마침 그 설교는 장석초의 번민하고 애타는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단비와 같은 말씀이었다.
그는 설교 말씀을 그렇게 달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모두 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직시하게 되었다. 이때가 장석초에게는 인생의 대전환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눈물로 회개하였다. 결혼했지만 두 집 살림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다시 본처를 맞아들였다. 주독과 쾌락에 빠졌던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불의로 취했던 것들을 다 배상했다. 모든 죄를 청산하니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을 드리는 헌신된 마음만 가득해졌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주일 밤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재산을 포기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신앙이 확립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다. 그리고 짬을 이용해 아현동 성서학원을 찾아가서 입학시험을 치른 뒤 복귀했다. 평소에 마음먹고 있었던 신학교 입학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장석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교사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온전히 헌신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장석초는 직접 성서학원으로 찾아갔다. 그가 성서학원 원장이자 교수인 이명직 목사와 나눈 이야기는 유명하다. 제가 이번에 입학시험을 보았는데 무슨 하자라도 있었습니까? 47세의 장석초는 당찬 목소리로 성서학원 원장 이명직 목사에게 따지듯이 말했다. 당신의 이력서나 간증을 보니 합격에 하자가 없었소. 그러나 소학교 근무 2년만 더 하면 당신은 15년 근무 은급을 평생 받을 터인데 그것이 아쉽지 않겠는지 생각해보라고 합격을 보류 중이었소.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어떨까 싶군요.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까지 는급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중한 것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명직 목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장석초의 확신 있는 믿음과 사명자로서의 모습에 합격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이명직 목사는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설명할 때 반드시 장석초의 신학교 입학 시절 에피소드를 거론했다. 신학생 여러분, 사명은 장석초 목사 같아야 합니다. 그가 입학할 때 장석초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성서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1925년 50세에 성서학원을 졸업하였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가 한 일은 7,000석지기 재산을 정리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돈 500만 원은 교회가 없는 목포로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쓰였다. 바로 이 교회가 목포교회, 문중경의 영적 고향이었다. 장석초 전도사는 1925년 5월 목포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그 이듬해 교회당을 건축하고 총회로부터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다. 1928년에는 신안 앞해면 대천리에 제1교회를 개척하고 1929년에는
앞에면 동서리에 중앙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1933년에는 전라도 최초 성결교회였던 함열 성결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장석초 목사에 대한 평가. 함열교회의 이진과 장로와 류순봉 장로의 증언에 따르면 장석초 목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첫째, 사랑의 실천자였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주는 사역자였다. 둘째, 그는 성경 중심의 설교가였다. 시사성이나 철학 사상이나 예화 설교를 지향하는 말씀 그대로를 풀어 설교해 주셨는데 오늘날의 강해 설교라 여겨진다. 셋째, 예배 시에 정장을 입고 버선을 신고 출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서 큰 책망을 하셨다. 넷째, 가정생활에서는 가족들이 쌀밥을 먹고 싶다고 하면 산자는 지금 꽁보리밥도 못 먹는데 무슨 말이냐면서 동고동락을 가르치곤 하였다. 다섯째, 인간관계에서는 방문하면 인사도 안 받고 먼저 성경을 펴놓고 30분에서 40분 동안 말씀을 가르친 후에 인사하며 대화했고 마지막에는 꼭 기도한 후에 헤어졌다. 여섯째, 한 번은 한 성도가 무의식 중에 유행가가 한 소절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 이를 문제 삼아 신자에서 제명하고 교사도 할 수 없다 하여 3일간 사죄를 빌어 겨우 용서를 받았다. 일곱째, 약점이라면 대인관계나 사회에 대하여 폐쇄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로 미루어 보아 장석초 목사는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려고 했던 우직한 목회자였고 이러한 그의 신앙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으로 이어졌다. 1943년 5월 24일 성결교회의 재림사상이 일본 국제사상에 방해된다고 하여 조선총독부는 전국 성결교회 목회자와 신자들을 마구잡이로 검거하기 시작했다. 이때 장석초 목사는 67세의 노인이었는데도 7개월간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성서학원 이명직 목사가 일제 강압 때문에 기관지 활천에 우리는 황국의 신민이며 천황의 적자다 라고 글을 올렸을 때 장석초 목사는 이에 분개하고 탄식하면서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옥중에서도 이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감옥의 간수들과 취조자들은 갖가지 회유로 장 목사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다. 장 목사는 초지일관 불굴의 의지로 타협하지 않는 대신 감옥 생활을 누구보다 바르게 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모습은 순교를 각오한 행동이었다. 그는 옥중 수칙을 지키고자 가족들이 넣어준 음식을 받지 않았다. 평상시 무릎 꿇고 앉았던 자세를 감옥에서 나갈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냈다. 간혹 그를 보고 안쓰러워했던 간수들은 장 목사에게 잠시 자세를 풀라고 제의했지만 장 목사의 자세는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고 모두들 혀를 내둘렀다. 7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장 목사는 혼자 걸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동안 수족이 말라버리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다시 만난 기쁨으로 감격했지만 장 목사의 모습은 절망적이었다. 그 후 가족들의 정성스런 간호로 5개월 후에는 조금씩 말문이 열리고 회복되어 갔다. 이는 감옥에서 죽지 않았지만 살아서 순교한 것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과 다를 바 아니었다.
장 목사의 순교적 신앙은 애초부터 그 안에 있었고 문중경 전도사가 훗날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장 목사의 불굴의 신앙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목포 교회에서의 장석초 목사. 장석초 전도사가 목포 교회에 와서 사역할 초창기에 문중경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설교는 목포 교회 성도들에게 체험적 신앙과 말씀의 철저한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라오. 지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갔소이다. 지는 과거에 첩도 데리고 사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가 찬송 소리가 들려서 지도 모르게 교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까닭없이 눈물이 마구 흘러나왔지라. 그리고 그 후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에 전념하니 첩이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재미가 없어서 스스로 나가버렸시오. 지가 쫓아낸 게 아니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성령님이 하신 일인 것으로 믿어요. 그리하여 본처와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가정이 회복되니 마음이 편해졌고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문중경은 장석초 전도사의 신앙 체험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원망만 했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남편에게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보다는 이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당시 목포교회에는 문중경과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학섭이라는 여인이었다. 이 여인도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에게 버림받자 생을 끊으려 했다. 흰 소복을 입고 물에 뛰어들려고 할 때 마침 그곳에 있었던 장석조 전도사를 만나 생을 건질 수 있었다. 그 후 장 전도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인의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다. 김학섭은 나중에 전도사가 되어서 장 목사의 사역지였던 함열교회에서 계속 사역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꾸밈이 없고 사명감에 철저해서 교회에서 받은 적은 사례비를 모아 교회가 건축된 후에 강대상 헌금으로 바쳤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늘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었다. 문중경과 김학섭은 이렇게 목포교회 장석초 전도사의 도움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었다. 그의 단호하고 타협 없는 믿음은 이 두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사역의 꽃을 피우게 하였다. 세상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두 여인은 장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버림받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 새로운 소망과 목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집사가 된 문중경, 전도사역의 앞장서다. 문중경은 1927년에 목포교회에 입교한 후 6개월이 지나 학습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후인 1928년 4월에 세례를 받았다. 당시 장석초 전도사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전성구 목사의 집례로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문중경은 이전에 죄악된 날들을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감격하였다. 그녀는 세례식 가운데 주님의 부활처럼
다시 태어난 것임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문준경은 세례를 받은 후 집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더욱 주목하였다. 문 집사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당시 부르짖었던 말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노라 몇 번이고 다짐했다. 집사가 된 문준경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신만 믿고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친정집이 생각났다. 그래서 증도에서 나올 때에도 머뭇거렸던 암태도 수곡리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그동안 딸이 시집가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에 늘 염려했던 친정아버지는 딸 준경이가 오자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좋아하셨다. 아버지, 엄니! 준경이 목소리 같은데 준경이 왔니? 네, 아버지, 저 왔어요. 준경이에요. 어서 오렴. 잘 왔구나. 고생이 많다고 들었다. 부녀 간의 대화는 썰렁했던 친정집을 따뜻한 공기로 바꾸어 놓았다. 준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부터 목포로 이주하여 사는 이야기를 한보따리 풀어놓았다. 그러면서 문준경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얘야, 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찾아온 것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가 보구나. 너무 염려치 말고 말해보거라. 아버지, 지가 이제까지 친정에서 귀여움받고 행복하게 지냈어라. 아버지 말씀대로 시집가서 시부모님 잘 모시고 살았지만 애가 없어서 남편은 둘째 아내를 맞이한 것 아시제요? 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으라. 오죽하면 가슴에 한이 맺혀 죽으려고까지 했구만요. 그럼 내가 잘 알지. 아버지도 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쩌겠냐. 이것이 너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참고 지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씨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주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 괴롭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지내보거라. 아버지, 지가 괴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는 지금 너무 신기하고 이전과는 너무 다른 생활을 하고 있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지 걱정하지 마시고 지는 지금 많이 행복한지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지라. 시방, 뭐라고 했니? 어떤 부인이 지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단 게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아 나중에 천당에 가셔야죠. 우리 사람 모두는 죄가 있어서 스스로 깨끗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은께로 아버지도 천당 갈 수 있구만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네가 도대체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냐? 시방, 서양 귀신 얘기를 한다냐? 네가 외로워서 이자는 미쳐버렸구나.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단 게요. 두 사람의 대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도 걱정스러워
한마디 거들었다. 아이고, 영감, 신경 쓰지 말고 너무 흥분하지 말란게요. 그러다가 어지러워 쓰러진단게. 준경이는 이제 그만하고 어메가 다 이해했으니 가만 좀 있으라. 외놈들이 나라 말아먹은 것도 분통한데 서양 놈도 예수인지 지랄인지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농락하니 나라 꼴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못하냐?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천당 간단께요. 진짜라니까요. 완고한 아버지는 준경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마당 우물가에 있는 썩은 물을 퍼서 준경의 머리 위로 끼얹어 버렸다. 문집사는 박대하는 아버지를 피해 문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제일 먼저 달려왔건만 박대를 당하고 다시 목포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문집사는 이런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돌무더기에 파묻혀 죽은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니 이러한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문준경의 마음에 우렁차게 울려 퍼진 이 찬송은 훗날 신안군 섬지역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메아리쳐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섬지역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문준경 집사를 사명자로 훈련하고 계셨다. 문준경 집사는 어떤 고난에도 실망하는 마음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핍박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겼다. 집사 시절의 문준경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앞에와 지도읍, 신안군의 어느 면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그 결과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은 문준경 집사의 친정아버지에게도 심겨져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문준경의 친인척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한국 교회의 성장을 주도했던 거목들을 낳았고 그의 집안은 현재에도 믿음의 자손들로 곳곳에서 말없이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막 4장 8절. 김응조 목사를 만나다. 문준경 집사의 전도 활동은 나날이 왕성해졌다. 고향에 갔다 와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다. 그러던 중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재봉틀이 다르게 보였다. 그렇지, 이거야. 이때부터 문 집사는 생각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삭바느질을 더 열심히 했다. 전도할 때 쓰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전도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도와야 하는 일들이 태반이었다. 필요한 것들을 사야 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양말, 지갑, 과자, 음식 등 모든 것을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비용은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서 마련하였다. 장석초 목사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였듯이 문중경 자신도 그 모습을 본받으며 따라가고 있었다. 문 집사는 장석초 목사를 도와 목포교회 주변은 물론이고 아페도까지 가서 전도 활동을 왕성하게 펼쳤다. 아페도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장석초 목사는 아페도의 부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목포교회를 사임하고 섬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자신의 남은 재산을 총동원하여 앞에 대천교회와 동서리 교회를 세워나갔다. 장 목사의 열정적인 사역으로 인해 목포교회는 새로운 목회자가 필요했다. 이때 목포교회의 새로운 목회자로 김웅조 목사가 오게 되었다. 문중경 집사와 김웅조 목사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김웅조 목사가 목포교회로 오기까지. 김웅조 목사는 1896년 1월 23일 경북 영덕군 지풍면 낙평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7세쯤에 향리의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13세 되던 해에 온 가족이 마을에 있는 장로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에서 내려온 애국지사 최봉희는 마을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이게 하고 애국심 고취를 위해 연설을 했는데 그곳에서 최봉희는 애국하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고 했다. 우리가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하려면 미국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고 미국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설에 감동을 받고 연설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입교하게 되었다. 이때 김웅조의 아버지 김윤섭도 기독교인이 되고자 결단했고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교회를 통해 부친은 신학문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아들 김웅조를 경산에 있는 계동학교로 보내어 신학문을 배우게 했다. 그는 기독교 학교인 계동학교에 다니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집에서는 아들 김웅조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 하지만 김웅조는 적극적으로 동네의 일거리를 찾아서 용돈을 벌어가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졸업 후 그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스스로 변호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는 법률 전수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일본어 실력이 모자라서 합격하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공부를 할 생각으로 당시 게일 선교사를 방문하여 사정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요인의 도움을 받아 또다시 미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 자신의 계획과 추진한 일들이 모두 막히게 되자 그는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한강으로 가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그 순간 그에게 어머니 얼굴이 나타나 잠깐만 참아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는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정처 없는 마음을 달래느라 발길 가는 대로 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양 선교의 경성 성서학원에 다다랐다. 마침 그곳에서 성서학원 원장이었던 토마스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김웅조는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토마스 원장은 그에게 입학할 수 있는 나이가 1년 남았으니 내년에 오면 입학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그는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 길은 예전에 자신이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길이었다. 결국 그는 1917년 4월 15일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의 나이는 21살이었다. 신학생이 된 그는 최선을 다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인생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는 외국으로 향하는 길이 다 막혔지만 하나님의 헌신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때부터는 외국으로 나갈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당시 토마스 원장은 일본에 있었던 동양 선교의 카우만 총리로부터 한국 신학생을 선발하여 일본 전도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여기에 김응조 신학생이 선발되어 일본으로 전도하러 가게 되었다. 김응조는 해리스 선교사의 전도대에 소속되어 일본의 최남단 구주 지방 각지를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펼쳤다. 전도 활동은 1년간 이어졌고 당시 10만 집에 10만 권의 책을 전달하였고 33회의 노방전도 설교, 대인전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김응조는 일본에서 돌아온 후 1919년 3월 기미 독립운동 학생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를 빌미로 체포되고 대구 형무소까지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법정으로부터 4년 구형에 2년 실형을 받아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1920년 7월 15일에 추록한 뒤 그에게는 다시 신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당시 성서학원장이었던 길보른 선교사가 김응조의 감옥 생활과 평소 실력을 인정하여 졸업장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20년 10월 1일 그의 나이 23세에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1926년 3월에 30세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그는 강원도 철원교회, 경기도 광주 경안교회, 안성의 안성교회, 서울 아연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였다. 목사가 된 이후 김응조 목사는 아직 미개척지인 북선 지방 감리 목사로 임명되어 함경 남북도, 북구 강원도 일부, 북간도 전체를 맡게 되었다. 김응조는 그곳에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30개 교회를 추가로 일으켜 세워 교세 확장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북부 지방 감리 목사로 파송받아 5년 동안 한반도 북선 지방 교회를 10개에서 40여 개로 크게 확장했던 사역은 그의 몸에 무리가 되었고 매번 과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로 인해 그의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갔다. 그는 그때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었다. 폐병 환자와 동거도 하고 열병 환자와도 한 방에서 뒹굴고 사귀 병자와 한 방에서 철야도 해보고 몇백 리 길을 도보로 걸어서 가기도 하였고 교회 사건이 있을 때는 진두에 서서 지휘도 하였고 순회하는 교회마다 집회로 그들의 영적 부흥을 도모하고 중약 이렇게 활동하는 동안에 유한한 나의 육체는 외강 내허의 위험한 지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르게 되었다. 성결교회 인물전 제3집 39쪽에서 40쪽. 그에게는 휴식이 필요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 불면증, 폐렴이 그를 늘 괴롭히고 있었다. 이에 더 이상 북선지방 사역을 담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임하게 되었다. 그는 경성에서 요양을 하며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랐지만
요양 중 병이 악화되어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폐병 2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웅조 목사는 비록 육신은 병들어 있지만 주의 사명을 붙들고자 따뜻한 남쪽 조용한 곳으로 파송해달라고 교단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는 총회본부에서는 김 목사가 지원한 따뜻한 남쪽 목포교회로 파송해 1929년 7월 14일 목포교회의 담임교역자로 부임하기에 이르렀다. 목포교회에서의 김웅조 목사의 사역. 사실 김웅조 목사의 건강을 생각하면 목포교회로 부임할 수 없었다. 그는 중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목포교회에 부임한 것은 마지막 죽을 각오로 목회하겠노라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목포 유달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1930년 8월 1일이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매달렸다. 이렇게 생사를 건 기도가 한 달 동안 이어지고 드디어 그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 확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때는 1930년 9월 30일이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지 만 한 달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죽음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다.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반석이 갈라지면서 밑창에서 생수가 솟아오른다. 넘치는 생수에 내 몸이 둥둥 떠 있다. 이 환상이 지나간 후 정신을 차리니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평화가 샘처럼 솟는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불이 붙는다. 그때 내가 내 몸을 보니 유리알처럼 맑아지며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몸은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진다.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살았다, 받았다 였다. 나는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이 찬송을 몇십 번 불렀는지 알 수 없다. 성결교회 인물전 제3집 40쪽에서 41쪽. 김웅조 목사는 자신이 체험한 신유의 은혜를 교회에서 간증하며 100일간 부흥회를 열었다. 이에 목포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목포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를 전하고자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그 결과 이 부흥회로 20명 남짓한 목포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신자 120명이 결신하여 들어오게 되었다. 문중경 집사는 이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병을 고치는 신유로 나타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다. 문중경은 신앙세계의 새로운 면에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주님을 위해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의 길을 생각하게 되었다. 훗날 문중경 전도사는 섬마을 곳곳을 누비며 선교할 때 육체와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간구하며 치유의 사역을 확신 있게 펼쳐나갔다. 그녀는 돌아다니는 의사여, 간호사, 영적인 치료자로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병 낫기를 위해 하나님의 신유를 선포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